오늘 성가대에서 주님 말씀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뜻을 알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계시의 성격이 강합니다. 계시의 종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시, 우리는 계시 그러면 뭐 아주 신통한 것들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보이지 않았던 미래의 것들을 막 보고 말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이 계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계시의 방식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일반 계시.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라고도 우리가 말합니다. 자연 계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그 모든 만물 가운데는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만물들을 보면서 창조주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자연 법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작고 작음을 고백하며 우리 인생을 만드신 그 창조주의 크심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아주 멋진 곳, 우리의 마음에 그 경이로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곳, 뭐 예를 들면요, 뭐 그런 데 가서 다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그랜드 캐년을 갔다.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 그죠? 그리고 우리의 명산 앞산에 가서 야, 하나님 참 그 비웃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참 하나님 참 놀라우시다. 하나님 놀라우시다. 이런 것들이 뭐예요? 창조주에 대한 그 위대함, 그 솜씨를 높이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일반 계시로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계시로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눈으로 보지 못하는 분들이 뭐 코끼리를 더듬으면서 만져가지고 코끼리의 코를 만진 다음에 이게 달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신존재에 대해서만 이해할 뿐이지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인간적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그분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알게 해주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그분이 창조의 주가 되시고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고 앞으로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이러한 계시들을 베푸시는 방식은 다양한 방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꿈이라고 하는 걸, 어떤 경우에는 환상이,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기사와 이적적인 어떤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것 가운데 가장 큰 계시, 최고의 계시,
뭐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음성을 주시기도 여러 가지 구원적 사건들을 통해서 예를 들면 홍해를 건너게 하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그런데 이러한 그 계시의 방법 가운데 최고의 절정, 최고의 계시는 누구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시의 최고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발생되는 것, 계시라고 하면 안 되겠고요. 계시가 발생되는 것은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계시가 발생되는 건 지금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다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내가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 내가 팔공산에 가가지고 돌을 닦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계시는 성경 66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종결되었어요. 아무튼 이러한 성경과 관련한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가 조금씩 앞으로 더 살펴보겠고요. 이제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 가운데 사랑이 담겨 있고 그 가운데 듣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인 반응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반부에 보면 네가 부를 때 너가 부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응답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지금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시는 하나님. 자, 히브리서 5장 7절로 가서 한번 보시면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 그분에게 어떻게 했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 요새 시대는 심한 통곡과 그 눈물의 간구가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님도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랬는데 우리 기도할 때 과연 이러한 고백들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그런데 그 소원을 올렸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는 거예요? 들으심을 얻었다 그래요.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면서 앞에 붙어 있는 말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삶의 전체가 어떻게 해요?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통곡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들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면 들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뭐 해야 될까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들으시는 하나님인데 동시에 하나님은 때로 듣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듣지 않으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항상 듣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사야 1장 15절에 가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예. 하나님이 들으신대요, 안 들으신대요? 예. 듣지 아니하시겠다 그래요. 왜 듣지 않습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해. 그 이야기는 뭡니까? 삶의 내용이 강포와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람, 세상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잔인하게 살아가요.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압제하며 살아가요. 이러한 삶의 내용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그래요. 듣지 않으신다. 여러분 보세요. 목사님 내가 기도를 해도 이렇게 하나님 응답이 없을까요? 하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뭐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안 들어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구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안 들어주시기도 하는 거고요.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무엇이냐면 우리 자신이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삶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하나님은 들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때로는 듣지 아니하시기도 한다. 이거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죠? 인격적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본문에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문장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 앞에는 쭉 설명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가? 그러면 우린 뭘 찾아야 됩니까? 동사를 찾아야 돼요. 동사. 국어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동사를 찾아야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은, 첫 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거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거치면서. 오늘 시브리서 저자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온 시간에 대한 단어가 무엇입니까? 옛적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옛적에. 옛적은 언제일까요? 바로 구약시대를 말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구약시대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옛적에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시간적 의미를 나타내주는 또 다른 구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은 언제입니까? 예? 이 모든 날은 바로 시브리 기자가 성경을 쓰고 있었던 이 1세기, 그죠? 예. 초대교회 이 시대가 바로 이 모든 날 마지막 그때인 것이죠. 그때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옛적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이 초대교회 이 1세기에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옛적에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날에도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오고 오는 세대에게 말씀하세요. 대상이 바뀌죠. 대상이. 옛적에는 누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는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들, 세상의 핍박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의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세대가 바뀌어도,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 구약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신약에 있었던 성도들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십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신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옛적에는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말씀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언급했던 것처럼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그리고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어떤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신약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다고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계시, 즉 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성경은 뭐냐니까 아까 이야기한 특별 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환상이나 꿈이나 기적이나 구원의 어떤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특별 계시들을 기록해서 모아놓은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아주 희미한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 무지의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분별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2017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랑하는 것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읽어 가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마 예수님을 영접한 지 한참이 되었어도 아직도 성경을 한 번 다 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인생에서 방황하며 살아가요. 도대체 하나님은 옛날 구약 성도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지 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느냐고 이런 하소연들을 해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말 못하는 우상, 듣지 못하는 우상, 아무런 대답하지 못하는 우상, 그런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신앙의 내용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복받은 인생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를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허락한 모든 창조 세계,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이게 믿겨지십니까? 우연으로 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진화되어서 이루어진 일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있으라 하면 있었던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신다 그래요.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보존하시는 하나님. 창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창조 세계를 섭리하시면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끌고 가심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신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이 3절에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능력으로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절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뛰어나시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고귀함과 숭엄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린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다스리는 것은 현재적으로만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해 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옛적에도 말씀하시고 초대교회 시대에도 말씀하시고 오늘날에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들어야죠. 그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귓전으로 들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귓전이 요 뒤에 귀 바깥 사이드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말이 들리면 귀 속으로 들어가서 마음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귀 전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이 마음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귀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서 3장 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3장 8절에서 19절. 자, 여러분 보십시오. 8절.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11절에 가서 보시면 쭉 눈으로만 보시고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강팍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에 권고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해주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가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래요. 마음이 완고하지 않아야 돼요. 마음이 강팍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들어올 수 있도록 완고함과 강팍함이 우리 가운데 제거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하는 말씀 앞에서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그러한 역사적 사건을 언급해주고 있는 것이죠.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 범죄한 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완고하게 생각하고 강팍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시체로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 범죄한 자들은 결국에는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러분,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완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기까지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냐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이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였다. 그래서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과 관계되어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 것이에요. 시브리서 4장 2절에서 3절 그 3장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가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장 2절에 가서 보시면 한번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복음이 선포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상하죠. 하나님 말씀을 수없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런 신앙의 열매가 생겨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된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래요.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고 그 순종하는 자들이 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브리서 4장 6절에서 또 11절 양 9절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느니라. 순종하지 못하였다. 순종하지 못하였다. 1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이 듣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는다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 이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7년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순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강팍한 마음 갖지 마세요. 내 삶에 순종함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 믿음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존중이 나타나고 있지 아니하는 모습들인 거예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고 위대함이 축소되거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선포되지 못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우리 영안교회가 우리 문상돈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으로 지금까지 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씀, 목사님의 그 경륜과 그리고 그 깊은 그 말씀의 어떤 증거와 능력, 그 모든 것들을 흉내낼 수도 없죠. 세례 요한 그분의 고백처럼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부족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회복하고 극복해 갈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리라 하는 그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 그 자체가 우리 가운데 역사합니다. 때로는 저의 부족함 때문에 그것이 가리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한 해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영안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화합하며 온전한 순종함에 이를 수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우리 가운데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에 담겨져서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해를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열정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로잡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